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좇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주의 양식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양식이 저의 영혼을 쪼개며 저의 인격과 삶을 올바로 인도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마냥 행복할까요? 어려움은 없고 항상 복받는 삶의 연속일까요? 신앙을 갖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평안하고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그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닥치죠.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어려움을 혼자 해결해야 했는데 이제는 의지할 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수고를 하는 것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결혼 전에는 혼자 그 수고를 다 감당해야 했다면 결혼 후에는 그 수고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힘은 고난이 없다는 데에 있지 않고요,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두 사람과의 대화를 마친 후에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배에 올라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십니다. 1986년 갈릴리 바다의 밑바닥에서 아주 오래된 배 한 척의 잔해가 발굴되었습니다. 보존 상태가 꽤나 괜찮았죠. 여러 가지로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 배는 예수님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배의 크기는 길이가 8m 정도였고 너비는 2m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 정도 크기의 배라면 15명 정도가 함께 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그날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그와 같은 종류의 배를 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실은 배는 그날 평화로운 항해를 합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3절에 의하면 그날 그들은 행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돛을 달고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가도록 했던 것이죠. 그만큼 그날 저물 때에 갈릴리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순풍에 돛을 달고서 아무런 걱정 없이 바다 건너편을 향합니다. 무척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서 평화로이 갈릴리를 건너는 광경. 우리네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습니다. 평화롭고 화창한 날, 따스한 봄날,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평화로이 바다의 잔잔한 물결을 즐기면서 항해하는 그런 날이 있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한가로운 휴식을 취하면서 평화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이런 평화를 깨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24절을 보시면은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13마일 그리고 넓이가 8마일입니다. 이 호수는 주변이 산과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북쪽에 있는 높은 산에서 찬 공기로 이루어진 기류가 형성됩니다. 그 기류가 산과 산 사이의 좁은 계곡 사이를 지나서 갈릴리 바다 쪽으로 불어오면 저절로 속도가 빨라지죠.
게다가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아주 낮은 곳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3절을 보면은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람이 아주 무서운 속도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사납게 불어닥쳤던 것이죠.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 서로 충돌을 일으켜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소용돌이가 부는 방향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광풍이라는 말 그대로 그때의 바람은 미친 듯이 제멋대로 붑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배에 있을 때에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들이 탄 배는 갑판이 따로 없는 배였던 것입니다. 속이 완전히 개방된 배였죠. 따라서 큰 물결이 쉴 새 없이 들어오자 순식간에 배에 물이 가득 찹니다. 제자들의 상당수는 어부입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배를 덮어버릴 만한 물결이 계속해서 배에 부딪혀 들어오니까 그들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반드시 아무런 위기도 없이 태평성대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는 일이 항상 반드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가정과 직장에 아무런 환난이나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강풍이 붑니다. 위기가 옵니다. 위험이 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셔도 쓰디쓴 위기와 위험은 우리 인생에서 발생합니다. 위기는 여러 형태로 오죠. 시험, 유혹, 사별, 죽음. 그리고 궁극적 위기는 마지막 심판으로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인생의 풍랑은 예수 믿고 믿지 않고에 상관없이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교회라고 할지라도 풍랑 없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세요. 배 안에 누가 계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에 그곳에 풍랑이 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광풍이 일게 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 인생의 항해가 순탄하게 할 수 없을 걸까요? 없는 걸까요? 아니면 안 하는 걸까요? 바다의 모든 파도를 없애고 유리의 표면처럼 매끄럽게 항해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인생의 풍랑이 없다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재해 중에 허리케인이 있죠. 그런데 허리케인이 과연 불필요한 것일까요? TV 같은 걸 보면 허리케인이 특별히 미국의 이 동부, 남부, 즉 해안가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저 허리케인만 없다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허리케인은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 적도 부분에는 엄청난 열이 쌓이는데요. 이것을 바로 허리케인이 폭풍이 흩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폭풍은 북미와 남미의 많은 강우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한동안 이 기상학자들은 허리케인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공 강우 기술을 실험했습니다. 인공 강우란 구름에 인공적인 영향을 주어 비가 내리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구름층은 형성되어 있으나 구름 중에 응결핵이 적어서 구름 빗방울로 성장하지 못할 때에 인위적으로 비씨를 뿌려서 특정 지역에 강수를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에서 볼 때에
허리케인은 해를 끼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은 이 실험을 종료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번개는 어떻습니까? 번개를 동반한 폭풍은 그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순식간에 죽이죠. 나무를 쓰러뜨리고 건물을 파괴합니다. 땅이 마른 곳에는 거대한 불을 지피죠. 심지어 그 소리만으로도 사람의 심장을 먼저 먹게 만들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구에 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번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식물에게 필요한 것은 번개가 아니라 질소입니다. 그런데 이 번개가 질소를 토양에 가져다 주죠. 대기 중에는 수많은 질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질소는 다른 기체와 쉽게 결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소가 다른 기체와 쉽게 결합하면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형태의 모든 질소 가스에 의해서 중독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소가 땅에 전달되느냐 하면 바로 번개에 의해서입니다. 번개는 이 질소를 흡수해서 땅에 갖다 줍니다. 매일 10만 볼트의 번개가 땅에 부딪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흙이 유용한 질소를 얻어먹어 결국 식물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 식물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개 폭풍을 싫어하지만 이것들은 지구 생명체에 필수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환난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인생의 폭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폭풍이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인생에 폭풍이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가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도 믿는 자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런 풍랑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십니다. 믿음이 더욱 커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 확실히 알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불어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은 평화롭게 주무십니다. 거세게 부는 바람도 높이 이는 물결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합니다. 배 안에 들어온 차가운 물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합니다. 절망에 빠진 제자들의 부산한 움직임조차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고요히 주무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인성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체를 가졌기에 그동안의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입니다. 왜 주무셨겠어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날 배가 출발하자마자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지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날 육체적으로 고단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이제 곧 큰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풍랑 속의 고요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완전히 달랐죠. 그들은 한마디로 풍랑 속의 풍랑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풍랑을 이겨보려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노력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 외에 달리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로 오는 것, 주님을 깨우는 것.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절망 지점으로 인도합니다. 광풍이 불게 만듭니다. 번개와 폭풍과 허리케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죠.
그들이 그랬습니다. 더 이상 인간 능력이 부질없음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에게 그들의 시선을 돌립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눈먼 자를 고치고 모든 종류의 질병을 고치신 분, 분명히 바다의 바람도 잔잔케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의 두려움은 아주 희미한 그들의 믿음과 섞여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 그리고 커다란 두려움, 이 두 개가 섞여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 맨 처음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함을 깨닫는 자,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는 자,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자, 영적 파산을 맞은 자, 이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보호자로 가서 울부짖습니다. 주님 구원하소서.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죠. 질병, 죽음, 실직 등 비극이 올 때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 올 때에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는 나가서 고생고생 인생의 풍랑, 허리케인, 번개를 맞다가 드디어 아버지께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죄인의 외치는 기도, 회개의 기도, 주님을 찾는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는 것이 그분께 돌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의 간청에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적은 믿음을 부드럽게 책망합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충분했죠. 그들이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폭풍은 몰아쳐서 배에 물이 가득합니다. 두려움 외에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한다고 그들을 조용히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들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너희는 나와 나의 힘을 믿지 못하느냐? 나의 능력을 그동안 보아오지 않았느냐? 내가 일으킨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동안 보아오지 않았느냐? 나의 권능과 나의 사랑이 너희와 같이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물에 빠져 죽으면 곧바로 천당, 낙원에 가지 않겠느냐?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으며 또한 예수님이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돌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 자신이 풍랑을 만나자 그들의 믿음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막연하게나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과 권능과 지혜를 그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와는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일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남의 이야기를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자기들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남들이 당하는 환난을 구경하면서 이론적으로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당하는 경험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시험입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을 요구하는 테스트가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생각만큼 크지 않았음이 증명됩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내 믿음은 클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막상 사건이 닥치니까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것이 증명된 것이죠. 그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믿음에는 여러분, 큰 믿음이 있고 또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은 풍랑 중에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보셨습니다. 풍랑을 통해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거센 파도는 위대한 선장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인생의 풍랑은 믿음의 거장이 되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이들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요? 그런데 바로 이 풍랑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거센 풍랑을 이겨내는 큰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자라납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말이죠. 제자들의 믿음도 결국은 자랐습니다. 지금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게 보이지만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들의 모습은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거장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박해와 순교의 풍랑을 이기고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아마도 갈릴리 호수에서 겪었던 그 풍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아득한 먼 옛날 예수님과 같이 조각배를 타고서 겪었던 그 풍랑, 믿음이 적은 자여 하던 예수님의 그 책망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의 실패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거장이 되어 초대 교회를 위기에서 건지고 목숨 바쳐 사명을 감당합니다. 심한 고난과 생명의 위협 앞에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큰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능히 이겨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그 어떤 태풍 앞에도 요동치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26절에서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꾸짖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나무라거나 선생이 학생을 가르칠 때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엄청난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 어린아이 꾸짖듯 꾸짖습니다. 100만 대군을 꾸짖을 수 있는 오성 장군도 성난 파도를 꾸짖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풍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당연히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광풍이 뚝 그쳤고 성난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지구야 있어라 하니까 지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깟 광풍쯤이야. 여러분, 보통 바람이 그친 후에도 파도는 얼마 동안 계속 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때 마치 지휘자의 지휘봉이 멈춤과 동시에 장엄한 교향악이 멈춘 것처럼 바람과 파도는 동시에 딱 멈췄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서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꾸짖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결코 자연을 꾸짖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 인생의 키를 내어 드리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떤 한 사람이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섭게 바람이 몰아쳐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갑판 위로 뛰어 올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갑판 위에서 껑충껑충 뛰어놀고 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 아이에게 얘야, 너는 저 풍랑이 무섭지 않니? 그때 아이가 말합니다. 아저씨, 제가 지금 선장실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우리 아빠가 선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의 얼굴을 보니 아빠의 얼굴이 편안했어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이력 편주와 같은 우리가 평안을 얻는 길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